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을까요? 1절부터 15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떻게 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매어 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만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자, 그러면 17편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예, 17편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확인하고 본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면서 기도죠. 예, 기도이면서 노래고 노래이면서 기도인데, 그러나 이제 시편 중에서도 기도, 표제어에 기도라고 붙어 있는 시편은 5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편, 36편, 90편, 102편, 142편 이렇게 5편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7편이 그렇게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을 이렇게 시로 작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7편을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는 애가의 기도죠. 애가의 기도. 그러니까 탄원하고 탄식하고 호소하면서 드리는 기도였다. 애가의 기도이고, 근데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에 대한 힌트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학자는 본문의 이제 내용 중에 군사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아마 그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드렸던 기도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기가 어렵죠. 본문에 어떤 힌트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7편은 다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주장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억울한 공격, 비난, 고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대적자, 원수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 시편 내용을 보니까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또 공격과 비난과 고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고 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애가의 기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면 1절과 2절, 애가는 항상 호소를 먼저 하죠. 탄원, 호소, 그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하는 호소, 그 다음에 3절과 5절은 이제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셔서, 그러니까 살펴봐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내 마음, 내 동기, 내 생각, 내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살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과 9절에서는 나를 지켜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그 악인들, 그 대적자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은 이제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짐승과 같은 대적들, 특히 이제 사자에게 비유를 하면서 그 대적들이 어떻게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자기의 상황을 호소한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함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편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본문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면 전형적인 애가의 형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연속적으로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뭐 1절부터 보면 변화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판결하여 주십시오.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애가의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탄원과 호소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절박하고 또 긴급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이 이렇게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백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결백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고 그 공정하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판결하여 달라고 재판하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면 3절과 5절에서는 시인은 더 구체적이면서 자신 있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무죄함이 있는지, 자기가 왜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시인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동기까지, 그러니까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동기까지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살펴보시고 또 감찰하시고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걸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시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의 말씀대로 마음과 입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르며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시인은 의도적으로 약탈하는 무리의 길, 그 다음에 주님의 발자취, 그러니까 주님의 길,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있고 약탈하는 무리의 그 악한 길이 있고, 이게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약탈하는 무리의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오직 그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서 주님의 길로만 내가 걸어갔다라고 자신 있게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길, 주님의 그 발자취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쫓았고 그렇게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죄하다, 결백하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결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미쁘심을 드러내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쁘심은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이제 헤세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근거에서 나를 좀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나온 4,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 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헤세드는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신실함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다. 근데 어떻게 지켰어요? 그 앞에 4, 5절을 보니까 주님의 길을, 그 주님의 발자취에서 내가 벗어난 적이 없다. 내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었고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6절과 7절에 와서는 그걸
그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베풀 때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신실하게 반응하십시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헤세드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헤세드,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헤세드를 좀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거.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시인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숨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은 눈동자처럼 혹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광야길에서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들을 업어서 나르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이 거친 광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2장에. 그러니까 그 개념을 똑같이 지금 이 시인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가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가 숨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게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그 날개를 피셔서 그들을 업어갖고 그 거친 광야, 정말 그 힘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 그게 뭐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시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9절부터 보면 그 마치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이를 향해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사자와 같이 묘사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자다라고 얘기하죠. 사자와 같다. 아주 그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 같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원수들, 대적자들을 사자에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보면 그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하다. 그 원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만함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절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잔인성, 포악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서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지금 그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12절을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그 먹잇감을 공격하는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 원수들의 폭력성, 잔인함, 은밀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그 지금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일어나라는 표현은 전투에 나아가라는 나아가는 전사의 노래.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렇죠? 무기를 들고 뛰어가는 그 전쟁의 그 현장으로 전투의 현장으로 무기를 들고 그냥 맹렬하게 뛰어가는 그 전사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전사라고 부르면서 사자와 같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대적자들과 대신 싸워달라고 그들과 대신 싸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시인은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떳떳하다라는 말은 자기 결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의 그 무죄가 증명이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케 되는 거고 그 결과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깨어날 때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깨어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지금 시인이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그 먹잇감을 찢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와 같이 지금 대적자들 원수들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를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잘 수가 있냐는 거죠. 잠잘 수가 있냐? 잠잘 수가 없겠죠. 그러다 시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잠잘 수 있고 또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주님을 뵙게 된다면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내가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칠 거다. 내 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잠들 수 있고 깨어서라도 내가 또 다시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니까 그대로 또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 정말로 안정감을 느낀 아이가 잠들었다가 푹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엄마 품 안에 있고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눈이 마주치는 거죠. 서로 눈이 마주칠 때 그 엄마의 그 기쁨, 또 아이의 그 기쁨, 그것이 눈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그 엄마의 눈빛을 확인했을 때,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엄마의 눈빛을 확인했을 때 아이가 활짝 웃는 것처럼,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헷세드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그 주님 품에 내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잠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깼을 때에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그것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내가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거죠.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시잖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그러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몸이 육체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함없는 헷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정말 사랑이 헷세드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힘들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